할렐루야. 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벌써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설교 짧게 하니까 다들 이 반응이 좋네요. 나는 또 설교를 길게 해야만이 그 반응이 좋은 줄 알고 길게 여태까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 원고를 다 해서 작성해가지고 딱 강단에 놓고 설교를 한참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저 기도 원고가. 알고 보니까 선풍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아버지 아멘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 설교 짧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그 원고를 전부 다 설교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면 딱 원고 작성하면 이제 그 한 8페이지 정도 15 크기로 사이즈로 한 8페이지 정도 시간은 딱 30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럼 30분 정도 분량이면 약간 즉흥적인 애드립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나오면은 또 한 45분 정도 50분도 되고 막 뻥튀기가 되는데 오늘 첫 페이지 저는 패드를 가지고 제가 사용하거든요. 설교 원고를 지금도 패드를 가져왔지만 첫 페이지 메가로스라고 하는 원어의 내용을 하고 태풍 부는 데까지 1페이지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가 나와야 돼. 그 설교 준비한 게 보여야 되는데 먹통이에요, 먹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가 짧아지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무원고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잘했죠? 짧아서 좋았죠? 별로 이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교육자들 특성을 좀 하려고 해요. 괜찮겠습니까? 사중창, 어찌니 산시 4명이니까 그 사중창으로 해서 이렇게 특성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실버 찬양단 남아서 연습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55세 성가대를 제외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가대실로 예배 끝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일단 오디션 받으셔야 돼서 이제 이은순 권사님, 정유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찬양단 연습을 할 테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오후 예배는 맥주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한 50분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명절 중에 설날도 있고 새해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3번 있는데 그 3번은 반드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들은요 필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 3가지 절기 중에서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맥주감사가 들어있어요. 맥주절기. 이 맥주절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필수적인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냐?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중에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설교 원고가 이렇게 안 넘어가면은 한 가지고 넘어가면 3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 여러 가지
그 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유래를 다 하게 되면 아마 설교를 3시간 해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뭐 유래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교의 맥주절에 대한 정신, 그런 근본적인 믿음, 이런 행위가 뭐 어떤 행위가 이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땐 출애굽했을 때는 먹을 것 전부 다 싸들고 왔겠죠, 그죠? 싸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축들하고 이제 식량들을 다 싸들고 왔는데 먹을 것 싸들고 왔다 할지라도 그 식량이 얼마나 갈까요? 가져온 식량 얼마나 갈까요? 이들이 준비한 식량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계산했던 것은 10일 정도 아니면 넉넉히 2주 정도의 식량을 가져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주 정도의 분량을 식량을 싸들고 온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요, 어때? 걸어서 11일이면 11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계산을 하고 이들은 한 2주 정도의 2주 정도의 분량을 아마 식량을 싸왔을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결된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반대편으로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면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신광야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죠.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빗나가는 생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광야의 길을 접어드는데 그 식량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가 됐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그들이 식량 떨어지니까 금방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11일 정도면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끌어내려서 신광야 쪽으로 그들을 이끌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가 싸들고 왔던 변도, 소위 도시락, 그거를 전부 다 소비를 해버리고 마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물이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 배고프네, 목이 마르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다 털터리가 돼서 먹을 것이 식량들이 다 떨어진 상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걷어들여서 먹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그들이 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런 그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 실력들이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빨에 이 고기를 다 긁어낼 정도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뭘 주셨냐면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새떼들을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뭐 고기 스테이크를 통해서 나는 뜯어 먹고 발라 먹고 지져 먹고 볶고 먹고 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자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고요. 더위 말한다면 블레셋 족속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그런 적들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들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축업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런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부터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과거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 누가 보호해 주셨느냐?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 그러면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곡식과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건강은 하나님이 보호하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 내리 속에 항상 각인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믿다가 타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 처음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불러 그래 막 불러 쑤셔가지고요, 막 은사 받고 막 방언 받고 날라리 파파 쭈쭈 빠빠 랄라 하면서 우리 교회 원유택 목사님은 저 캐나다에 가신 목사님인데, 우리 제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방언이 쓰레박 방언이에요. 막 기도할 때 막 세레락 하면서 쓰레박 방언이라고,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세상 등지가 아니라 교회 등지고 나이트 끌러서 발바닥 운전하고 스텝 잡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청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청년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는 완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오락가락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치 않는 믿음. 시집 잘 갈 거예요. 근데 이 신랑감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없어? 신랑감들? 우리 교회? 에? 없어? 잘 찾아봐. 자꾸 따지면 안 돼. 성실, 그게 최고의 성실. 기도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랑감이야. 자꾸 얼굴만 보고 막 얼굴만 잘생기다고 남자냐? 마음이 고와야 남자지. 알았지? 자기들은 잘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왜? 우리가 계속 우리 맥주절은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감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이 보호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실종당했던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맥주절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더듬고 있는 것은 지금 안 넘어가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빈손으로 온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뭐 금수저 입에다 물고 나왔다고요? 뻥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금수저를 물고 나와요? 하고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은수저 물고 나온 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세상에 살 동안 살다 보니까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오다가 가장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기적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장 기적의 사람이면 뭐 암병이 걸려서 암이 치료받는 것 기적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난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기적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지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논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뭐냐? 기적이에요. 어찌 이 성경을 어떻게 내 인간의 지식으로 내 이해가 되고 납득돼서 믿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대. 그게 믿어져? 여러분, 물 위에 한번 걸어보실래요? 믿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 해가지고요, 물 위로 걸었대. 근데 빠졌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 얼굴 봤어요? 그냥 듣고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 듣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걸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지는, 근데 믿어지는 그 믿음이 기적이라는 거니까요. 왜 기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 이제 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 이거 재밌네, 설교 짧게 하니까요. 보호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다. 아무리 믿어지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네? 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을 감사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